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의인을 나는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을 뿐 아니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같이 늘 식사하시는 장면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것, 우리나라 말로 식구죠. 식구, 같이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동물적인 것 같은데 이 안에 많은 영감이 있고 실제로 밥을 먹다가 마음이 열리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는 점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랑 저는 이제 대식 가고 밥 먹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이렇게 밥 먹다가 이제 꽃이 피는 거죠. 막 이렇게 웃긴 얘기도 하고 슬픈 얘기도 하는데 밥 먹다가 그렇게 잘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같이 재밌게 하는 소리가 당신 마음 열렸나 보다. 입만 열린 게 아니고 마음이 열린 거죠. 밥을 먹다 보면 든든하게 서로 리액션 해가면서 그 밥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못다한 얘기들 하면서 한 식구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어제도 점심때 꽁치 김치찌개에다가 이제 불고기를 해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명절 내내 혼자 아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독대에서 방 안에 갇혀서 이제 먹기도 하고 혼자 밥을 먹다가 오랜만에 이제 독감이 마치고 마스크를 떼고 식구랑 밥을 먹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눈물 나면서 같이 식사하는 게 얼마나 좋고 서먹서먹했던 관계들도 밥 먹다 보면 풀리고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요 늘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나이 먹으면서 그 소중함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밥 한 건 같이 먹는 게 그렇게 힘드니 늘 저희 어머니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아침에 출근 전에 꼭 깨우세요. 더 우리는 자고 싶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밥 한 번 같이 먹고 가자. 근데 요즘 알겠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한 식구가 돼서 한 국을 떠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능력이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가만 보니까 목회 아니고 정말 먹회하신 것처럼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요 모이기만 하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잘 먹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우리 예산 결산안이 나왔는데 그 모임 비용이라고 써놓은 게요 사실은 다 식대거든요. 저희 교회가 먹는 데 힘을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점심 식사 비용이 참 많이 나간다는 사실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청년도 배고프지 말고 먹을 때만큼은 잘 먹자, 좀 이런 의식이 있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다. 여러분 자주 교제를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먹기 위해서 모이고 함께 한 국에 한 숟가락 넣어서 같이 먹으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 안에서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의도적 행동이었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닌 것이 죄를 사하고 죄인들이랑 먹고 마시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깨끗한 의인이라면 오물밭을 경계하고 거기 구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더러워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의인인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발을 담그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면서 함께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구별됨이 없어 보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죄인과 구별되어서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조금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삶을 보이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기분 나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늘 이렇게 행동하면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세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들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난 너희랑 달라. 난 너희랑 놀 사람이 아니야. 어서 우리를 우러러봐. 어서 나를 쳐다봐. 나만 하나님 앞에 특별해. 더 이상 가까워오지 말라 하는 그 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과 우월의식을 즐겼는데 그것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명품백을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듯이 내가 급이 이러니까 나 이 정도 백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난 너희와 달라 하는 이 암암리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겉은 치장하고 대놓고 자랑하듯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난 너희랑 달라,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하면서 특별한 격을 즐겼던, 너희가 나와의 차별성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장하지도 않고 명품백 하나 없었는데 권위 있었어요.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으며 살았고 죄인들과 먹고 뒹굴고 해도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니까 그 놀라운 능력에 더 화가 나고 자기 자리와 입지가 점점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점점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불편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까지 깨트리는, 너네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거 다 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깨트리는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의 정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의 사상을 이어서 문화와 전통으로 연결한,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인 중요한 신앙적 태도인 것이죠. 이 금식이라는 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을까요? 몇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못해도. 월요일, 목요일은 반드시 금식을 하는 일들을 이들은 지킨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흉내 내려고 해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이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리새인뿐만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왜 금식 안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그들은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면서 자신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금욕하는 것, 먹는 것도 금욕하고 결혼도 사양하고 공동생활을 하며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든 그 요한의 제자들이든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매우 중요한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금식은 곧 경건의 척도였고 심지어 구원의 기준이었고 결국 남들과 구별하는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의 첫 번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특별함, 그 구별됨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라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밥을 포기하는 대신 인정과 존경을 추구하면서 금식을 통해 일종의 다른 배부름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또 금욕주의에 젖어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신흥 종교 일당들이었던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 겁니다. 거기 갔더니 맨날 잔치집인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들은 맨날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죄인들과.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완전 그들을 목의 가시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가증히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사람들 앞에 구별되려고 열심히 하는데 쟤네들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편하게 밥을 먹느냐 이 말입니다. 그 울음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금식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우습게 짓밟는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걸 이렇게 우습게 짓밟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매우 불편하게 힐난하듯이 물어봅니다.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고 있는 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마가복음은 통틀어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금식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금식하라고 정하십니다.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금식일을 정한 거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만 금식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연중 한 번이에요. 그때 자신의 몸과 영혼의 고통을 가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형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의 전통만 따르자면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에 한 번 회개할 때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미니멈인 거죠. 기초가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저는 형식을 깨뜨리라는 말씀으로는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금식은 유익합니다. 금식 해본 분 알겠지만 마음을 겸비하여서 금식하면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내 피로 내 기도 제목,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먹고 사는 인생인데 이 먹는 것까지 포기할 만큼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태도로 나가기 때문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래도 안 할 거 잘 알지만 한번 금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이 장도 좀 쉬어야 되거든요. 몸도 건강했을 것 같아. 쉬면서. 우리나라는 너무 먹는 거죠. 예.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금식의 형식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에 딱 한 번 정하셨는데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바뀌었는데 점점 구약 성경 때 확대돼요. 이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이나 요나를 보면요, 회개가 필요할 때 금식이 따라오는 의식이 생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광야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 모두 금식을 선언합니다. 속죄일이 아닌데 확대되는 거죠. 그 의미가. 속죄, 회개하기 위해선 금식해야 된다라는 말을 민족적으로 선언할 때 사무엘이 그렇게 했고, 다윗이 회개할 때 그랬고, 요나도 니느웨 땅에 가서 금식을 선언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기 시작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 의미가 확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위기가 생기면 금식을 선언하는 일들이 구약 성경에 있기도 시작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너희 민족은 모두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라. 민족적 위기가 있을 때도 금식을 선언하는 것이 구약의 확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더 확대된 건 언제냐면요, 바벨론 포로기 때 가장 우울하고 침울한, 민족적으로 완전히 포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암울한 현실 자체가 회개거리였고 슬픔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1년에 4번을 정해놓고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금식의 무드가, 뉘앙스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의 상태를 몸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의 내용이고, 그것이 금식을 해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와서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그게 문화와 전통이 된 거예요. 내용 없이 형식만 지키면서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들과 격을 나누고, 난 너희랑 달라, 일주일에 난 2번 이틀이나 금식하거든, 나는 특별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너희랑 나랑은 달라. 사실은 이 경건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금식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종교적으로 그들을 탄압하고 종교적 두려움 가운데 두었던 잘못된 전통과 형식, 내용은 없어진 잘못된 전통과 형식으로 굳어진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경건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음보다는 자랑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냄새가 나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금식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금식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민족을 생각하고 회개할 거리 있어서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네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왜 금식을 안 하냐고 와서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벌써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서부터 니네는 왜 그렇게 사느냐, 그것 자체가 형식만 남은 것, 문화만 남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데 니네는 왜 안 하냐, 그리고 니네 경건한 자냐 판단하고 싶은 거죠. 금식을 해야 경건하고 사랑받고 의로운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도 의로운 척하는 그들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금식하는데 쟤네들은 금식하지도 않고 저렇게 사니까. 자발적 열심은 잃어버렸고 형식의 껍데기만 남았고, 모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행위가 되었고, 개인의 경건과 의를 가늠하는 잣대 기준이 돼서 남들 평가하기 위해서 나는 금식하는데 니는 안 하냐, 이렇게 전락해버린 것이 중심적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가끔 하다 보면 형식만 남을 때가 있어요. 형식이 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질입니다. 나는 주일 안 빼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쟤는 왜 이렇게 밥 먹듯이 빠져? 나는 헌금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는 왜 11조도 안 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 그 내용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아서 그것을 통해 어쩌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 벌 안 주고 내 삶에 축복 안 해주냐 하는 거래와 일종의 잘못된 내용 없는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형식적인 이야기들, 남에게 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은 왜 11조를 안 하냐? 왜 목사가 세례식을 하는데 가운을 안 입느냐? 막 이런 어떤 형식적인 이야기들. 누가 예배를 드리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냐? 어디 주일 예배에 드럼을 쳐? 제가 너무 장년층 기성세대들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어머니 혼자 계신데 죄송합니다. 청년교회여서요.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성가대 찬양 이후에 박수를 치면요, 예전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때 박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성가대가 찬양 끝나고 성가대에게 격려의 박수를 치면 그거는 아주 불경한 일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나 어떤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서 그거 지키면 옳은 거고 그거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냐 이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질 뿐 사실 신앙생활에는 감동도 은혜도 없으면서 형식과 의무만 남아서 난 이렇게 하는데 쟤는 이렇게 안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불편과 불편함만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아닌가. 제가 가만 보니까요, 비단 장년층 기성 세대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이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은혜 받았던 교회는 찬양이 많이 활성화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찬양 인도했던 분은 저희 큰형님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랑 7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등부 선생님이었어요. 큰형님 그때 대학생이었고 전 중1이었고. 근데 가만 보면요, 그때 어저께 막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큰형이 어떻게 찬양 인도를 준비했나 보니까 진짜 열심히 특심인데요. 그 당시에 무슨 MR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테이프 시절이에요. 테이프 시절. 그런데 혼자 키보드 드럼 소리를 테이프에다가 녹음해가지고 코드 누르고, 그 당시 악기가 없으니까 혼자 기타 치면서 그거를 틀어놓고 찬양을 인도하는 그 열정을 보였던 그 이제 우리 큰형님이 그런 찬양 인도를 했었던 거죠. 그때 생각하면 참 그 열심과 그 열정이 참 대단해 보였고, 그러면서 우리를 막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목요 찬양,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마커스 집회 막 이런 데를 데리고 다녔던 거죠. 저는 그때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가서 찬양을 하는데 무슨 베이스 기타, 드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참 그때는 PPT도 아니고요, OHP 필름 압니까? 그 영광스러운 OHP 필름을 대면서 그걸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들, 찬양팀들이 다 천사처럼 보였고, 그 당시만 해도 옷을 이렇게 프리하게 안 입고요, 다 그냥 흰 옷을 입고 찬양팀을 섰거든요. 너무 세대 차이, 저를 막 화석처럼 보기 시작하는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요일만 되면요, 이게 기독교 교회의 영광이 있던 문화 세대를 저는 거쳤던 거거든요. 수많은 청년들이 그 앞에 나와서 뭐 온누리교회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런 데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적잖이 교만해진 거예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중심성은 잃어버린 때 찬양은 이런 거다. 찬양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걸 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교회로, 강북에 있는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가서 첫날 딱 앉아 있는데 저를 너무 실망케 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찬미에서 1000이 나왔을 때인데 여전히 그 교회는 찬미에서 300을 보고 있었다는 사람. 찬미에서 알아요? 이 찬양집을 300개, 500개, 500에서 1000, 1200까지 나오다가 이제 많은 물소리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도 웃는 분들이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역사적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비웃었어요, 그 사태를. 이야, 찬미에서 1000이 나왔던 이 시절에 찬미에서 300에 머물러 있는 이 교회의 예배팀 상황. 그리고 참 신기한 건요, 그것도 전 화가 났어요. 찬양 인도하는 형님이 찬미예수 214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야 214번이 뭐냐, 번이 214장이라 그러는 거지, 찬송가는 몇 장이라 그러는 건데 그것도 어색하고 팔짱 끼면서 야 저 찬양을 아직도 하고 있냐, 피아노 하나밖에 없는 거 보면서 저것도 예배라고 하냐.
일종의 제 안에 예배 내용과 중심성은 잃어버린 채 나는 더 크고 위대한 예배를 맛봤고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 이 교회는 나랑은 내가 상종해서는 안 되는 교회다. 예배가 끝나면 도망가기 바빴고 거의 1년 이상을 2부 순서 막 교제 모임 빠지기 시작하고 그랬던 거예요. 저 자신도 여러분 청년들이 보수적이지 않다 그러는데 청년들도 보수적이에요. 기성세대들은 그 예배 때 드럼이 없어야 되는 것에 보수를 지키고 청년 세대들은 예배 때 드럼이 있어야 되는 것에 보수를 지키는 거예요. 차이지. 예배 내용과 형식, 전통, 어떤 그 깊이 이런 것들은 모른 채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뭐가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남고 겉모습만 남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용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무엇을 하든지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연주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역시 형식을 폐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을 만드셨어요.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이 형식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이 설교거리가 참 많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배 때에 다리를 꼬고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랑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건 자기 성경 챙겨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간절하게 예배의 태도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랑 확실히 받아들이는 건 다른 것 같긴 해요. 내가 판단하듯이 팔짱 끼고 취미생활 즐기듯이 예배하는 사람이랑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 형식을 다해서 손을 들고 옷차림을 하고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자기 성경 들고 오는 사람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형식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형식 자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금식을 폐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금식할 때가 있다. 그 형식을 꼭 지켜야 될 때가 있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내용 없는 행위만 남은 것을 예수님은 짚고 싶었던 거예요. 동기와 목적을 잃은 채 그 자체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슬프거나 회개해야 할 때, 절망의 상황 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9절,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금식을 멈춰라 하는 수준이 아니고 금식할 수 없다. 지금은 없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금식할 때가 아닙니까?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금식할 때도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 즉 그것은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금식과 금욕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은 잔치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길 원해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그렇게 사셨는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라는 별명을 예수님께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먹보고 술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늘 그러한 분위기를 이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켜야 할 내용은 바로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내가 옴을 통해서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닌데 왜 아직까지 내가 오지 않은 것처럼 너희 SNF파들은 금식을 하고 있으며 바리새인들은 내용과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자기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냐. 그거 다 빼라, 없애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 나라가 잔치라는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거예요. 연회장에서. 여기서 이 연회장의 물을 예수님이 어디서 준비하시냐면요, 6개의 돌 항아리가 된 정결 예식에 써야 될, 전통으로 문화로 형식으로 남아있는 그 정결 예식에 쓸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전통 깨버려라. 내가 왔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시작된 것이다. 지금은 기뻐할 때지 금욕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폐하지 않으셨지만 형식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금식은 폐하셨고,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폐하진 않았지만 때와 시기에 맞지 않게 잘못된 금욕주의로 하는 금식도 폐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었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큰 논쟁의 심화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 사건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참 가관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농사 일을 하는 거예요.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낫 깎고 밀들을 다 베가면서 자기 먹을 것들을 지금 챙기는 가당치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놓고 대낮에. 그리고 그것을 먹는 행위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겁니다. 제대로 대놓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4절 보면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묻다가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이제 말투도 바뀌죠.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5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신격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도 율법 어긴 것 니네 읽지 않았냐. 다윗도 시장에서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그 빵을,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들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살기 위해서 먹었는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이 사람을 얽어매고 눈치 보며 사람들을 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날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하면 너 큰일 난다. 안 시켜야 된다.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니네 미워하실 거야.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에 사람들이 눌려있고 정죄받고 힘들게 무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두려움을 줘서 안식일에 일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종교 폭력을 그들은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높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안식일의 원 의미를 놓친 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잘못된 형식과 전통과 남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오늘 23절 보면요,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라고 얘기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설교 오늘 주제를 길을 열다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행위예요. 닫혀있는 길을 여는 행위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길을 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에오인데 행하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내는 행위는 길을 여는 행위였어요. 그동안 닫혀있던 종교적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은 보여주기를 원했고, 안식일 사람 올가매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살리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안식일의 기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안식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들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 쉬라고. 사람들은 쉼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날의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새 충전이 되고 에너지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사람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 안식일인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전통이 중요해서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28절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그거 하라고 안식일 만든 게 아닌데 너희들이 다 망가뜨려 놨다, 이거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들이 쉬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7일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매 7년엔 뭐가 있죠? 안식년이 있어요. 이때는 땅도 쉬어야 돼요. 하나님 쉴 필요 없는데 쉼이 중요해요. 그리고 7 곱하기 7이 뭐죠? 49. 그래서 50년째는 희년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든 것이 안식을 찾는, 원래 원점으로 시작으로 돌아오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한 7일, 7년, 7 곱하기 7에 해당하는 50년째 희년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의 숫자가 여러분 뭐죠? 666.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증한 수. 이게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숫자를 이름으로 하면 이게 뭐 네로의 이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계산법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사단 마귀는 6이라는 완전하지 않은, 그리고 쉼이 없는 666, 완전한 쉼이 없는, 우리를 완전히 얽아매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절망에 빠뜨리는 수라면, 하나님은 7일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년을 주시고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쉼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일이 복된 날인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이 쉰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집에서 쉬지 예배는 왜 드려요? 야, 이렇게 힘들게 오후에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고 저녁 때 또 가고 힘들어 죽겠다. 왜 봉사하고 섬기고 이래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누워서 쉬면 그게 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안식일의 의미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쉬면서 일을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이 지키라는 것은 제사장 용어예요. 지키다는 바로 샤마르 제사장 용어,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지키다는 건 뭐냐면, 특별히 나의 에덴 동산에 있는 정원을 가꾸다 할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안에 잘 가꾸어야 되는 정원이 한 주 동안 망가졌습니까? 안 망가졌습니까? 망가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무너진 관계, 세상 속에 허덕이면서 내 안에 영적인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난 것을 관리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쉼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으로 내 삶의 부정한 것들을 뜯어내고 그 잡초들을 제거하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기 힘을 받기 위하라고 주님 주신 것이 이 안식일, 예배하면서 얻게 되는 어원이고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이 있기를 바라고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자기 삶을 재정비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잘 나가는 외제차일수록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동력이거든요. 브레이크 능력이 얼만큼 좋냐. 여러분이 인생이 쉼 없이 666이 돼서 무조건 달린다고 좋은 인생이 아니고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 쉴 때 쉬는 것.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은 10계명의 계명 중 4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개념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 구절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 이후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10계명이 선언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왜 하필 안식일이 4계명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을 통해서 무너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던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리고 안식일을 재정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보라고 안식일이 제 4계명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식일 때 와서 자기 자신을 정비하고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이제 한참 그 대륙을 발견했던 그 백인들이 한 번은
그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 데리고 다른 마을로 빠르게 이동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날씨도 갑자기 겨울이 오면서 추워지고 식량도 부족한지라 발걸음을 빨리 해서 다음 수키로가 떨어진 다음 마을로 가야 되는데,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됐는데 이 인디언 원주민들이 일어나서 빨리 떠날 준비는 안 하고 호숫가에 다 머물러서 앉아서 호수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백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빨리, 날이 추워집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더 빨리 갑시다 하는데 인디언들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잠깐 좀 여기서 쉬어야 됩니다. 저희 몸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영혼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그 의미를, 인사이트를 주는 예화인 것입니다. 인디언들, 원주민들도 삶의 육체의 바쁨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도 아직 영혼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스피드하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빠른 걸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호수에 앉아서 잠깐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된다. 안식일을 여러분 왜 지킵니까? 여러분 영혼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지, 안식일을 통해서 뭔가 나를 드러내고 막 그게 나를 올가매고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알량한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남아있고 오늘 주일 지켰으니까 일주일 동안 잘 되겠지 하는 그런 수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 와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이 개척교회에 오면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목사님 봉사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느라고 제가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럼 오케이, 전 진짜 봉사하지 마세요. 봉사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봉사하지 말고 정말 안식일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있으면 오케이다 이거야. 근데 가끔 그게 핑계로 들릴 때가 참 많아요. 봉사하고 섬기는 일 자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쉼을 누리고자 하는 열정 없이 그냥 쉬려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 육체는 피곤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서 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잘 되는 교회, 소위 잘 되는 교회들은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차 봉사하면서,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안식일날 안 시켜야 되는데, 몸이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영혼의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얻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토요일 날도 다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바보여서 맹목적 헌신 때문에 나오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체험이 있으니까. 이게 날 쉬게 하는 거고 이게 정말 안식일의 의미이기 때문에 좀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쉼을 얻고 충전이 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드셨고요. 그 다음에 3장 넘어가서 보면은 더 심화돼서 심각한 일을 하는 거죠. 뭡니까? 이제는 대놓고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중심에 세워놓고 그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제는 2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고, 이제는 대놓고 이다나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보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책 잡고 고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일부러 고칩니다. 3절 말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대놓고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다 일어서라 하고. 그리고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긴장감 속에 사람들은 주목했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고칠까? 또 얼마나 또 기분 나쁜 일을 할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헤롯 일당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4절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일하냐 안 하냐 그것만 관심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질문에 잠잠했던 그들 보며 탄식하신 거예요. 얘들아 좀 제대로 좀 알아라. 뭐가 중요하니?
형식적인 껍데기 종교 생활이 중요하니 아니면 너희가 생명 안에 참여하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니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공급되어져서 한 주 동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보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 전통, 형식이 더 절대적이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려고 하면은 그것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면 의로운 신자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은 거죠. 야, 거기까지는 과하지. 뭘 그렇게 신앙생활해. 주일 오전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뭔 봉사하면서 성경 공부야. 거기까지라는 자기 전통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1, 22절 말씀 읽고 마치기로 원합니다. 21절, 22절. 2장 21, 22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아주 유명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키긴 했는데 깊은 진리를 간결하고 압축된 형식의 비유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낡은 옷이 있어요. 거기에 생배 조각, 생천을 대면요, 새천은 당기는 힘이 강하거든요. 낡은 옷은 이미 많이 당겨져고 헤어져서 이 땅과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천을 대면 이게 잡아당기면서 낡은 옷까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부대라는 것은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그릇인데, 가죽 이제 주머니 같은 것인데, 이것이 오래되면 가죽에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새 포도주를 부으면 포도주가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팽창을 해서 낡은 가죽 부대를 찢어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오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에 있어서, 안식일에 있어서 원래 본 의도를 모른 채 낡은 가죽 부대처럼, 헌 옷처럼 그 자체만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에게 너희들 새 부대를 준비해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잔치할 때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날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그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새 부대는 그것이에요.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됐다. 그래도 헌금했으니까 남들보단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고, 과연 안식일 날 와서 주일날 와서 생명을 얻었는가? 은혜 받고 세임 얻었는가? 한 구절 말씀으로 살만한 그 귀한 말씀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가? 내 삶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돌아가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그 새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부어줄 때 그 부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과 형식만 남아있고 눈도장 찍듯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일날 와서 내가 살아나고 손 마른 자가 살아나도록, 내 배고픔, 영적 허기가 밀 이삭을 자르며 길을 연 주님처럼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의미 없는 금식 말고 주님의 잔치에 있어서 해야 될 때 할 수 있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길을 여신 주님 앞에 주의 길로 아멘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1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낡은 옷, 생배, 새로운 천에 기어 입을 수 없는 낡은 사고방식, 종교적인 어떤 습관, 타성에 젖은 종교 생활만 남아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타성에 젖은 거, 관성에 의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멈추기 힘드니까 그냥 다니는 사람들.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새 포도주, 새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하라고 할 때 전혀 다른 방식의 새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형식적인 거, 의무적인 거 다 벗어버리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만든 이 안식일에 정말 살아났느냐, 그 간절한 그 사모함,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을 받고 안식하고 쉼과 평안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살림을 얻었느냐,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안식일의 목적인데 이것을 얻고 돌아가지 못하면 주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왔다 가는 건 아닙니까? 그저 해야 되니까, 관계 때문에 또는 봉사하려고 그냥 오는 수준일 뿐 소진하면서 가는 건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님 그걸 원하지 않는데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 부대를 담아서 그 은혜 안에 누리고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가 새 부대를 준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과 형식만 강조하고 봉사와 의무만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 부대를 준비하여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살려지는 교회,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그저 의무적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모든 우리 안에 회개와 다시 한번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금식, 참된 주일 지킴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새 포도주 우리 살리려고 오셨고 아버지, 새로운 천을 우리 가운데 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알량한 신앙생활만 남아있고 너무나도 식어있고 너무나도 맹목적이고 너무나도 죽어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저 와주니까 고마운 걸로 생각하라는 듯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받을 만한 새 그릇, 모든 전통의 그릇들을 깨고 참신과 안식과 평안을 얻는 주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예배로 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를 엎드려 회개하고 온전케 되게 오는 것인데, 아버지 그 참된 안식과 심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형식과 아버지 모든 전통과 내용 없는 모든 무의미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부대가 되어져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허기진 우리의 영적인 배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잔치를 베풀게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금식하면서 슬퍼하며 우울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들 주님보다 높아지고 주님의 기준과 법보다 내 법과 내 생각상 아버지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아버지 지식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깨트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또 형식을 만들고 형식은 또 내용을 담는 좋은 그릇인데 이러한 멋있는 시너지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가 있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형식인데 그저 정말 이러한 내용 없는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죽어있고 너무나도 잠잠히 그저 아버지 생명력 없이 돌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내가 만든 이유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무런 영적인 꼴도 먹지 못하고 길을 열면 이삭을 잘라 먹이기 위해서 배고픈 자들 영적으로 채우려고 이 자리가 있는 것인데 배부름을 얻지도 못하고 손 마른 사람 치유하고 낫게 하시려고 내 삶의 질병을 고치시려고 이 자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전통만 남은 채 관성에 의해서 오늘 왔다 갔으니까 됐네, 하나님 또 복 주시겠지,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새 포도주, 새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을 준비하는 부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라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예수님 오시는 이 신약세대의 위대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천국 잔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누리며 잔치하며 함께 음식을 떼며 기뻐하며 배불름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냥 왔다 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를 주님 이 시간 소원하오니 손 마른 사람들 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허겨진 사람들 채워주셔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인데 안식일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의미 없는 금식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자신의 자각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새 부대를 준비함을 통해서 이미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부어주시고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 없도록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베푸시는 음식, 주님의 베푸시는 치유,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 아버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